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그냥 아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롯의 이야기하면 소돔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에 딱 집중하잖아요. 아, 살아남았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은 좀 다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 탈출 이후에 시작된다고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4단계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안타까운 수치스러운 비극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까지. 자, 그럼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판, 유황불, 비. 소돔은 왜 멸망했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해석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해석에 따르면요. 소돔의 멸망은 그냥 운이 나빠서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다는 건 그 도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아주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사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롯의 아내 이야기인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분명히 소돔을 빠져나왔어요. 몸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 해석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결국 몸만 빠져나오는 물리적인 구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고였으면 그러셨겠어요. 우리가 떠나야 할 과거, 또 버려야 할 옛삶에 미련을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한 문장에 모든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거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불타는 집 비유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활활 타는 집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살았죠. 그런데 아차, 집안에 아끼던 보석 상자를 두고 온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미련 때문에 잠시 망설이는 순간 와르르,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바로 그 잠깐의 망설임, 그 뒤돌아봄이 모든 걸 앗아가는 파멸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와서 심판을 받았고 좀 이따 보겠지만 딸들도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가족 뭔가 좀 문제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의외의 이유를 두 번째 파트 은혜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인 롯 이렇게 부르니까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해석은 바로 그 부분에 잠깐만요 하고 제동을 겁니다. 과연 롯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정말 뜻밖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롯의 구원은 그 자신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전적인 은혜였고 그 은혜가 흘러들어온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해석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간에 서서 보호하고 기도해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개입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걸 들으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롯이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주 존경받는 귀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왕에게 제가 저 사람을 보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죄수 자신이 뭘 잘해서 풀려나는 게 아니죠? 오직 보증인의 명성과 권위 때문에 풀려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구원 이후에 벌어진 또 다른 재앙, 바로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동굴 속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을 탈출해서 동굴에 숨게된 롯의 딸들이여 아주 끔찍한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아, 세상이 다 멸망했구나. 이제 이 땅에는 우리 아버지랑 우리 둘밖에 남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극도의 절망감과 고립감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을 두고 이 해석은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이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더 큰 섭리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대신에 당장 눈앞의 문제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단과 해결하려는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잘못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거든요. 나중에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숙적이 됩니다. 결국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된 인간적인 해결책이 얼마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한 그리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대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 고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적용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롯의 아내처럼 심판받고 있는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 바로 이 두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롯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소돔의 문화, 소돔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미련으로 가득한 과거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미래인가요?